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배웠는데 자유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가운데도 풍요로운 결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이 성경 66권 중에 맨 앞에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중에서도 맨 앞쪽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의 시작, 우리 인류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혹은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툭 떨어진 사람들이다.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 우주와 만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태초는 그냥 어떤 시간의 특정한 처음, 이게 아니고 온 우주의 머리가 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 그 시작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만드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늘만 쳐다봐도 저 푸른 창공, 야, 저 도대체 끝이 어딜까? 바다를 보더라도 야, 저 푸른 바다, 우리 속초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산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고.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근처 우리 속초에 멋있는 산이 있습니다. 설악산보다 더 멋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솔나무 향이 그냥 뭐 피톤치드라고 나요. 그 냄새가 그냥 쫙 빨려들어. 그리고 막 그 가는 길이 막 폭신폭신해가지고 여기 시멘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막 솔나무 향기, 그 폭신폭신한 길. 또 저는 며칠 전에 아침에 어디 일찍 갔다가 여기 미시령 터널 내려가지고 쫙 오는데 내려오는데 그냥 그 아침 태양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야, 도로변만 아니면은 차 세워놓고 막 찍고 싶더라고요. 그 빨간 태양이 막 쫙 올라오는데 그 열기가 막 저한테 확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오묘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생동감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천지를 만드셨다. 이 하늘과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을 다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을까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우리 속초에 내려오기 전에 한 3, 4년 전인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속초에 한번 놀러 왔어요.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저기 권금성 아시죠? 권금성 거기 올라가면 또 그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또 산 하나 올라가잖아요. 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야, 동해바다를 보니까 도시촌놈이 거기를 보니까 동해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쫙 트이더라고요. 이야, 참 자연이 멋있다. 여러분, 우리 동해바다만 보더라도 이 가슴이 탁 트이는데 여러분,
태평양을 가서 보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평양도 만드셨는데 그 태평양 큰 넓은 바다, 태평양만 있습니까? 인도양, 대서양, 또 뭐 있어요? 오대양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넓은 바다를 보고 대륙도 뭐 하나만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 또 어디 있어요? 시베리아 대륙, 미국도 대륙이죠. 북아메리카. 그런 넓은 땅을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광대하고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넓은 광야와 그 드넓은 바다를 주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넓으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그 광활하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게 크고 광활하신 그 스케일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일할 때 요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요만하게 계획하고 요만하게 꿈꾸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그 광활한 곳을 만드셨는데 그 광활한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을 이뤄갈 때는 기도하면서 크게 꾸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크게 꿈꾸고 크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지상 사명, 가장 큰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지구를 만드실 때도 광활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이 온 지구 땅을, 모든 민족을 당신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큰 꿈을 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낸 전능한 여호와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려면은 꿈이 좁쌀만한 해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살면은 이 꿈이 요만해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도 요만하고
원하는 것도 요만하고 일평생 살아갈 때 요만큼 하고 나는 끝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광활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100만 명을 먹이고 살려면은 크게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누가 채워준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매우 부족하고 형편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미래에 대한 좋은 꿈, 선한 꿈,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꿈들을 많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인도를 예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인도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또 인도 사람들의 나쁜 습관,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와 하인들을 함께 생매장을 시키는 그런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습관을 윌리엄 캐리가 가서 그곳에서 폐지시키도록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이 윌리엄 캐리가 40년 동안 가서 1700년대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윌리엄 캐리의 원래 젊었을 때 직업은 뭐였냐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그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느 분 그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간근히 하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귀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두수선공하고 있으면은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비록 구두수선공이고 정말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에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정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고 당장 변화되는 게 전혀 없었어요. 현실은 여전히 그는 구두수선공이었고 나아질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주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도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원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네 욕심을 맞추기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꿈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됐는데 무슨 꿈을 가지시기?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말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꿈꾸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꾸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다 미래입니다. 예언,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이상을 보는 거,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거, 꿈은 뭐 과거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나갔는데 꿈은 미래를 꿈꾸는 거. 그러니까 진리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의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꿈을 요셉과 같은 경우는 17살에 받습니다. 큰 인물이 된다는 꿈을 17살 때 받지요. 모세는 몇 살에 꿈을 받습니까? 80살에 받습니다. 80살에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라고 주님께로부터 사명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17살에 주시고 어떤 사람은 80세에 주시는데 결국은 다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다 이루십니다. 차이점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7살에 부름 받은 사람은 17살에 꿈을 받은 사람은 17살에 받아가지고 요셉은 13년 동안 호되게 훈련받습니다. 17살에 총리가 된다는 그런 꿈을 받고 그 다음에 30살 되기까지 13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지하 감옥에 끌려가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반면에 80세에 부름받은 모세는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받습니다. 훈련이 다 끝났어요. 40살부터 80세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서러움 받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 광야에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40년간 있었다고 생각하면 견디어낸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훈련을 다 끝내니까 주님께서 80세 비전을 딱 주시고 그냥 바로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훈련만 되면 반드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이의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 계시, 꿈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꿈꾸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땅을 만드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셨다 기록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땅을 지으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어마어마한 큰 땅을 만들었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일반 과학에서는 이 땅을 일반적으로 판게아라고도 부릅니다. 판게아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 대륙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대륙이 뭐 아시아, 뭐 아메리카, 뭐 이렇게 유럽 이렇게 막 대륙이 막 갈라지기 전에 하나의 큰 덩어리,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쫙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습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스럽다, 혼돈하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밑에 1번 관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형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큰 대륙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모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대륙인지 어느 곳인지 모양이 전혀 없고 큰 뭉텅이로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땅은 공허하였다. 아무 식물, 동물 이것이 아무도 없고 아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매우 공허하였다.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땅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 그 모습이 모양이 전혀 없고 아주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한, 정말 보기 힘든,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주 깜깜해가지고 전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깜깜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이 제대로 질서와 모양이 없고 또 황량하고 또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이 있고, 우리를 1절에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큰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에 그 땅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모양이 전혀 없고 이런 곳에서 모양 있는 열매가 나오게 될까? 이런 황량한 곳에서 무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가 있을까? 이런 흑암이 있는 곳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란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땅을 떠나라.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들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큰 가뭄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을 떠납니다. 왜요?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주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 여기서 충성하라고 한 땅인데, 여기에 있으면 열매가 있다고 한 땅인데, 갑자기 그곳에 갔는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흑암이 있어요. 전혀 이런 곳에서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그런 혼란한 상황이 그 앞에 기근이 닥쳐온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잘못했어. 그 땅이 아니었어. 잘못된 결정이었어. 애굽으로 내려가자. 떠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나 누가 운행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양이 없고 공허하고 전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 여기서 운행한다는 단어가 라프라는 단어인데, 라프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병아리가 이렇게 그 껍질을 톡톡톡 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은 톡톡 쳐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 어미닭이 품어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금만 지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품고 계십니다. 그 닭이 조그마한 병아리가 탄생하도록 그 열개를 그에게 자꾸 품어주듯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눈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곳에 황량하고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질서가 생깁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이 터치해 주시면 질서가 생기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곳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운행하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족하오니 저는 여기서 끝내게 해주시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다 인생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듯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루만지심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어루만지심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다 터치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도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실 때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질서가 생깁니다. 모양이 생깁니다. 혼돈한 곳에 모양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에 나이 높은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모양이 있는 곳입니다. 모양이 없는 곳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어야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거기서 건분이 생기고 거기서 모양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냐고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냐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상황과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하신 나의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올해 2019년 약속의 땅, 비전의 땅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 가운데 모양이 생기고 그것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것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광대하고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크고 위대한 꿈을 반드시 꾸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땅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여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큰 꿈을 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만 윌리엄 캐리와 같이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셨는데 진리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이와 현실을 넘어 꿈꾸고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첫 발을 내딜 때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성령의 만져주심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사람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환경에 질서가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사 치료되고 회복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